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에 나타난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할 건데요. 제가 교재는 나눠드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나중에 이렇게 좀 오픈을 할 것인데요. 일단은 그냥 제가 저의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 공부의 의미로서는 하나하나 좀 찾아가면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동생한테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공부하라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봐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도 역사적인 부분과 시와 연관되어 있는 시편들이죠. 찬양과 연관된 시편들, 시가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언서로 나뉜다. 신약에서도 역사서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그리고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이 정도를 나눈다. 근데 이걸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세밀한 부분들이 더 나누어져야 된다.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느 교회 가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더 디테일한 부분들,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다룰 수도 없고 다루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다루겠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은 문자적 해석입니다. 적용에 있어서 역사적인 적용과 교리적 적용과 영적 적용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으로 성경이 오해되고 왜곡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올바로 나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르면 속죠. 모르면 속아요. 요즘같이 뭐랄까요, 거짓들과 사기꾼들 너무 넘쳐나죠. 옛날에도 있었지만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거린이에요. 거린. 그래가지고 다리가 잘렸는지 두 다리를 못 쓰는지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제 뒤에 이 하체를 튜브로 이렇게 감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기어다니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구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근데 아무래도 이상했는지 어떤 사람이 그 다리 있는 튜브를 막 벗기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뒤에 다리를 이렇게 양반 다리로 해놓고 막 묶어놓은 거예요. 가짜였어요. 가짜. 알고 봤더니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 근데 속이는 거죠. 아유, 이런 장애도 속이고 별의별 속임수들이 다 있죠. 모르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속아요. 저도 속아봤고 여러분도 속아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속고 있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든 게 뭐죠? 진짜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가짜를 조금 섞었기 때문에 그게 가짜가 되는 거죠. 참기름에 제일 많은 게 진짜 참기름이잖아요. 가짜를 조금 섞는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그러면 1부터 10까지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아마도 90%는 진짜일 거예요. 몰몬교도들이 말하는 것 중에 제가 볼 때 한 70%도 진짜일 거예요. 장로교들이 감리교가 되었든 뭐 순복음이 되었든 은사주의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는 진짜도 포함되어 있어요. 카톨릭이 얘기하는 것 중에 다 거짓말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삼위일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지 이런 건 성경적 교리죠. 그런데 거기에 치명적인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 들어가고 그것이 더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단 교리, 이단, 비성경적 교리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안 속으려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혹이죠.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특히 복음으로 성경에는 분명히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이 나오죠.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심지어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른 예수. 그러니까 구원도 얼마든지 속이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고 착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마음으로 믿는 문제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구원도 속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미혹하는 자고 고소하는 자고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지만 속이는 자죠. 우리가 안 속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안 속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우리는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속아요. 주님이 안 속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대로만 가면 우리는 안 속죠. 안 속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안 속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속아요. 내가 안 속으려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안 속으려고 하는 게 뭐죠? 자기 이성을 믿는 것이고 자기의 학습과 자기의 배움과 이런 것들을 붙잡다 보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근거로 하면 이따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를 근거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속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님이 안 속으셨고 주님이 성공하셨고 주님이 완성됐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안 속아요. 근데 내가 자꾸 안 속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속죠. 지난주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희 이제 자매로 걸어가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띠를 두르고 뭘 이렇게 나눠줘요. 딱 보니까 저는 이게 먼저 보였어요. 이게 뭐라고 써있는데 하나님의 뭐 사랑인가 뭐 써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천지라고 딱 써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보고 알았어요. 근데 뭔지 모르고 받으라고. 제가 신천지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알아. 아 여기 써있었다 그랬더니 이제는 신천지도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어요. 그만큼 세력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몇십만 명이래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교수도 있고 아주 소위 말해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안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속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아요. 심지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에게 계속 엉뚱한 걸 세뇌시키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그 거짓말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저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자기의 주장을 쇠뇌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죠. 근데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이라면요, 어떤 단어가 무엇을 규정하고 있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숫자도 그 쓰임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모든 숫자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문맥상에서 그리고 그 숫자를 사용하셨을 때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할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지나쳤던 하나를 이거 수요일 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부정한 짐승은 몇 마리가 들어갔죠? 암수 2마리가 들어가죠. 그걸 둘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쌍 그러면은 한 쌍, 두 쌍이 돼버리잖아요. 4마리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둘씩, 그러니까 암수가 들어가요. 그런데 정결한 거는 몇 마리가 들어가죠? 7쌍인가요? 7마리. 그렇지, 7씩이에요. 7마리예요. 그러니까 7마리가 왜 7이 들어갔죠? 완전수. 예, 맞죠. 그것도 맞는데 나중에 정결한 건 제물로 드려지죠. 그러니까 한 마리는 제물로 드려지고 6마리는 쌍을 이뤄서 나가게 돼요. 저 왜 그때는 못 봤죠, 그거를. 예전에는. 예,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저 이거 완전수고 하나의 약속과 연관됐다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7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사용됐고 나머지 6은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건데 이 숫자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제시한 부분들이 있다. 셋의 아들들 가운데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어요. 라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777세 그러면 이거 장난하나? 그런데 성경이 그렇죠. 라멕의 그 연수가 딱 끝나는 그 시점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툭툭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어떤 숫자에도 의미들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렇게 모든 숫자를 이렇게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한 의도들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학자들은 아니라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진화에 따르고 이렇게 했다 그러죠. 몇백억 년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누가 맞죠? 예, 말씀이 맞죠. 우리의 이성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워온 내용들은 성경을 거부하게끔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그냥 종교 서적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을 내 걸로 실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과학자들이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과학자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숫자와 과학자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숫자와 숫자로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을까요? 과학자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하는 게 숫자가 훨씬 많겠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숫자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소위 과학자들도 말하잖아요. 수천억 개의 별을 있다고 수천억 개. 직접 세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요소에 별들이 있고 심지어는 태양과 지구의 이 거리가
조금만 멀거나 조금만 가까워도 지금 지구는 이렇게 지금 생존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지구와 달의 위치가 조금만 멀거나 조금만 가까워도 조수 간만의 차이가 확 바뀌어버려 지구의 이 지금 생태계가 난리가 나잖아요. 이걸 도대체 우연히 이렇게 생겼다고 그걸 그 우연을 믿는 과학자들이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이렇게 다 창조하신 이분이 성경에 어떤 단어를 기록하고 숫자를 기록하는데 대충 하시겠냐 이거죠.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한테만 전능한 거예요. 나한테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선 전능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어떤 단어나 숫자를 기록함에 있어서 어떤 암호를 풀어서 뭐 암호처럼 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아마 바이블 코드라는 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이블 코드. 그게 이제 히브리어를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뭐 직선으로 직각으로 뭐 니은자로 뭐 하여튼 여러 방법을 해가지고 오늘날 어떤 현상들을 뭐 히틀러의 이름도 나오고 뭐죠 헤로드의 이름도 나오고 뭐 하여튼 베레벨 이름들 그냥 역사 속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이 성경에 다 암호로 돼 있다, 바이블 코드로 돼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제가 봐도 너무 억지스러웠어요. 너무 억지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뭐 히브리어에는 다 숫자가 되잖아요. 알파벳 그 숫자 값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써 있지 이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나가죠. 옛날 우리나라도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써 있죠. 근데 뭐 2칸씩 띄어서 해서 또 3칸씩 띄어서 4칸씩 띄어서 그러면 그 조합이 돼요. 뭔 단어가 나와요. 그거를 뭐 오바마다. 이게 뉴욕에 무슨 뭐 9.11 테러가 일어난다. 뭐 그분들은 그렇게 믿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억지로 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바이블 코드라는 그런 책 여러분들 뭐 예전에 읽어보셨다면은 뭐 그렇지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비유적인 언어가 있고요. 상징적인 언어가 있고 문자 그대로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같은 경우 13장에서도 내가 비유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비유를 말하지 않고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천지 이제 아마 제가 요 지금 숫자를 다루고 나서 신천지를 좀 다루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한번 좀 다루려고 하는데 신천지가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비유 해석이에요. 비유적이죠. 다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걸 근거로 가지고 성경은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비유라는 것은 주님이 해석을 해놓은 것은 어떻게 이제 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놓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듯하게 제시만 하면 10사람이 제시하면 10사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적인 해석은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상황들인데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언어들이 있죠.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금 신상 같은 경우도
실제로 금신상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역사를 구분하는 상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오죠. 예, 그 마른 뼈들의 환상도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상징적인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해석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기록한다고 해서 문맥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그래서 11조 해라. 말라기 근거하죠. 거기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가져와가지고 11조 하라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그건 왜 잘못된 거죠?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예? 왜 잘못된 거죠? 대상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대상. 유대인에게 적용해야 될 것과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을 섞어버렸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분명히 11조로 시험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고, 그 11조와 연관해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분명히 10분의 1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문자적 해석이에요. 교리적 해석이기도 하고. 근데 한국 교회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 유대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오늘날 교회에게, 목사에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문자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폐해를 가져온 것이죠. 성전 건축해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잖아요. 목사가 제사장이다. 제사장처럼 하잖아요.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죠. 성경에서 비유나 상징을 제외한 문자적 표현들은 일반적인 문법과 수사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말한 적도 있는데,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어 실력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국어 실력.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어를 엄청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글자만 읽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고, 이 문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주어가 뭔가, 그 정도만 알아도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맥과 상관없이, 주제와 주어와 상관없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이걸로 성경을 보니까 엉뚱한 해석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은유적으로나 영적으로 풀이하는 대신 다른 책들을 볼 때와 같이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1차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죠.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러면 그것을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설교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러면 예수님 우신 거 아니에요. 왜 울었느냐? 문맥을 보면 알죠. 문맥을 보면. 근데 거기다가 엉뚱한, 이 운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울 수 있느냐고. 우셨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억지로 그걸 비유적으로, 풍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잘못 해석한 결과 지금까지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난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은 상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식. 왜냐하면 상식을 초월한 기록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죠. 배를 주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데 막 폭풍우가 불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상식적으로 보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나와라 그러니까
뛰어나오잖아요. 상식으로 성경을 보면 상식과 반대되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소위 상식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 이적은 이거는 어떤 다른 의미로 기록된 거지 진짜 그 사건은 아니다. 예를 든다면 그거잖아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꼬마가,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 빵을 가져왔죠. 떡을 가져오고 빵을 가져오고 물고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한 것이고 우리는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했죠?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더니 숨겨왔던 도시락을 다 꺼낸 거죠. 그래서 다 먹고 서로 나눠주다 보니까 나중엔 남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상식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아님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피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 그러면 잘못된 적용, 그리고 성경의 위치를 바꾸는 것, 이것을 분명히 피해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계시하고자 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기록된 대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 교육이에요. 내가 받은 교육, 자기 편견, 자기 오름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배움, 이런 것으로 꽉 똘똘 뭉쳐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래도요, 거절해요. 특히 한국의 여자 목사들. 여자 목사 된 건 자기의 분명히 배움과 자기 상식으로는 맞잖아요. 근데 성경을 딱 들이밀고 성경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면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네요. 나 이 여자 목사 내려놔야 되겠네요. 이게 돼야죠. 그런데 제가 만나본 여자 목사들의 대부분은,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내려놓는 사람을 잘 못 봤는데, 대부분은 이건 그때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지금도 왜 하나님이 여자 목사를 왜 안 사용하냐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나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하라고 했다고. 별의별 이유와 말들을 하면서 해요. 성경의 교리를 바꿔버리죠. 자기 경험으로. 특히 이제 상징적인 것들을 해석할 때 많은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주의해서 공부해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다니엘서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그러니까 다니엘서만 공부하게 되면, 왜냐하면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징적인 언어들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나 다 알죠. 그건 스토리니까. 근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금신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북쪽 왕과 남쪽 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부분으로 알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정말 이상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다니엘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알게 되면 이게 그 얘기고 그 말씀이구나, 이게 그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서를 한번 다루긴 했는데 정말 다니엘서를 한동안 정말 많이 안 다뤘네요. 다니엘서를 한번 좀 다뤄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숫자. 숫자의 의미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욱 많은 부분들, 즉 진리의 지식을 알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상징적 언어는
상징적 언어로 끝나야 하는 것이지 그 상징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숫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5라는 숫자는 분명히 성경에서 일반 교회들은 은혜의 숫자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이 말하는 5이라는 숫자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숫자죠. 근데 이 5를 절대화시켜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5를 다 죽음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음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에스겔서 읽으면 25이라는 어떤 숫자가 나와요. 그럼 25은 왜 25으로 기록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5라는 25이라는 5만 보고 또 이걸 죽음이다 라고 한다면 억지가 되는 거예요. 절대화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5장 5절, 창세기 5장 5절에 자연사가 처음으로 등장하잖아요. 아담이 죽죠. 그러니까 그 5장 5절에 죽음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 보니까 또 이건 분명히 5가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라는 숫자가 모두 다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 부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바로 성경의 숫자를 게메트리아라고 말을 해요. 게메트리아. 이게 이제 성경 수사학이라고 말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숫자를 상징적으로만 해석하고 어떤 특정 숫자에 대해서 모두 그렇게 정의하고 동일하게 내리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비성경적 교리를 만들어내는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7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이 본문에서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이지 상징적 숫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14만 4천 명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 그리고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1만 2천 명, 이렇게 쭉 12지파가 나오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 숫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상징적 숫자로 보는 것이죠. 이거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런 이제 인장을 표시받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영적 유대인인 교회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여기서 이제 조금 나간 사람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다. 14만 4천 명은 실제적인 14만 4천 명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자기들이죠. 그래서 뭐 광주 지역은 베드로 지파, 경기도 지역은 요셉 지파, 이래가지고 나눠가지고 지들끼리 나눠가지고 뭔 지파에서 그거 왜 14만 4천 명만 돼야 되는데 14만 4천 명이 넘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런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상징적 숫자, 상징적 의미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지금 거기에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지금 신천지가 뭐예요? 장막 성전에 가는 거잖아요. 자기들만 장막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장막 성전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별의별 이단들이 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숫자에 대해서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를 공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과 숫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숫자에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풀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1을 다뤄야 되는데 1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요. 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